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실까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한 번 더 합시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드라마를 수출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드라마와 함께 울고 드라마와 함께 우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왠지 내 이야기 같고 우리가 흔히 빙이 든다고 하죠. 그 사람이 뭔가 잘 되면은 내가 뭔가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마지막 끝을 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그 드라마 주인공에 몰입이 되어서 이 마지막이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기를 응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나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해피엔딩의 삶의 주인공 되기를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바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6월 5일 날 참 가슴 따뜻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75세 어르신께서 장을 보러 가던 길에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이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뇌사 상태에 빠지시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급히 병원으로 몰려오고 의사 선생님부터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자녀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평소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소원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 몸을 다른 누군가에게 기증하고 싶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기증하는 거 쉽지 않다더라. 그러면 의사들이 공부하는데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신을 기부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고, 60세가 넘어도 건강한 장기가 있으면 기증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기증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버님이 그토록 원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한 장기를 기증하겠노라고 자녀들이 동의를 구해서 그 어르신은 세상을 떠났지만 5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아주 가슴 따뜻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장기가 기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약 4만 명의 환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의 경우에는 장기 기증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순서가 되지 않거나 순서를 기다리는 사이에 악화가 되어서 혹은 조건이 되지 않아서 기증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만 2,408명이 8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약 7명 정도가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기 기증을 하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약 35%가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장기 기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장기 기증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함께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마무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나의 인생이 보다 더 아름답게 끝맺음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끝날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저는 오늘 그것을 스테반 집사의 이 죽음의 현장에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함께 나눴죠. 그는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였지만 그 이야기가 자기를 죽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5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억을 조금 더듬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딘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셔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 마가니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방언을 할 때에 이거 니들 대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던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반응을 했던 그 반응의 표현이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음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에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지만 이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표현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장 37절에서 등장하는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은 카타니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속 살을 찌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의 속사람이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4절에 이 찔렸다는 표현은 디에프리온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산산조각 내지는 톱질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다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이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앞에서 쓰인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찔림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화가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를 찔리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찔리는데 안 아프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찔리면 아픔이 있어요. 영혼의 아픔을 잠깐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 설교 때에 반응했던 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인더 삽지에 여러분들 표시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과 같은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7장 54절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반응이 더 나타나셨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원한 여러분들 모두 전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던 이들은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으로 다가오고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경우는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면 성령을 거스르는 편에 있다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세종왕의 영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의 분노의 반응이 아닌 깨달음의 반응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54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55절이 등장하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4절과 55절에 제 성경책에다가는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 55절에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4절과 55절이 저에게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다가왔던 거예요. 자,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 때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 여러분 54절과 55절 정반대의 분위기와 정반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분노하는 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 앞에서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였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스데반은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그 이유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삶의 모습에는 구제하는 모습에만 지혜가 있었고,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이적이 나타나는 모습까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좋을 때에는 모든 게 충만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돼요. 재정이 막 잘 돌아가요. 그러면 모든 게 충만해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회사에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낳고, 막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성령 충만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만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페이지 그 현장에서도 그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교회를 나왔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시적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일시적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선명한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나는 너가 내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그리고 주님께서 제 안에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으로 또 주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곳에 세우며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때로는 건물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 예배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으로 모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문 닫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원하듯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는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성기의 시간에, 가장 건강하던 시간에 그 시간만 나에게 제대로 바치면 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가 잘 나갈 때 그 시간, 너가 재정적으로 충분할 때 그 시간, 너가 늘 모든 것이 자신감 있을 때 그 시간,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면 돼. 주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연약해져서 가진 것이 없고 이제는 뭔가 전방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아니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직분 받으신 분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위, 교회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함께 성령 충만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5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눈앞에 이를 갈든 말든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요, 성령 충만하니까 보이는 게 급이 달라요. 레벨이 달린 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일을 가는 자들이 눈에 보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고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 보좌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을 가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듣습니다. 뭐를 듣냐면 지금까지는 이 직전까지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요. 근데 스데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누가 죽였죠? 결국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 이 시대의 최고의 처형인 십자가 처형으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는 패배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승리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패배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패배한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빛은 더 날카롭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이미 충만했을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미 이전에 하셨습니다. 전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이 관련된 말씀이 누가복음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지금 이 장면이 저에게 어떻게 나와왔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스데반을 인정해 주시는 장면으로 저에겐 다가왔어요. 아직 스데반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늘에서는 잘 봐, 내가 인정한 아들이야, 내가 인정한 주의 자녀야 라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갔더니 내가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이 성령 충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했다가 지금 잃은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아닌 깨달음의 찔림이 되어서 다시금 성령 충만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해피엔딩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제대로 기름을 부어버렸던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처참하게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패배자가 패배한 것이 아니요 승리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 말이 옳았고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어쩌면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57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요, 돌을 던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을 때,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가정을 벗어난 간음을 행했을 때, 안식일을 위반했을 때, 마지막으로 신성모독했을 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스데반이 신성모독했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패배자가 앉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것 또한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우리가 돌을 던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돌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광야 가보시면은요, 바닷가에 있는 돌들이나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지 유대광야에 있는 돌들은 삐쭉빼쭉합니다. 뭐가 나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거 그냥 닥치는 대로 들어서 던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58절과 59절에 돌로 쳤다, 돌로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는 굉장히 재미난
그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돌을 쳤다라고 하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두 번을 쓰고 있는데, 미완료 시제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올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많은 양을 반복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데 그냥 한두 번 던지고 한두 개 던지고 끝난 게 아니라, 돌 던졌죠? 던지자마자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또 던지고요. 계속 던진 거예요. 그 돌을 지금 스데반이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몇 번의 돌이 던져지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얼굴이 붉게 혹은 혹이 금방 튀어오르기 시작했을 거고요. 날라오는 돌을 스데반이 맞기 위해서 손으로 가드했을 때 이 손에 맞은 돌의 그 삐죽한 것 때문에 이미 피가 흐르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샌들을 신고 다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정을 해본다면 던진 돌이 다리로 떨어져가지고 발등을 찍고 발가락을 찍어서 피가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이 맞는 순간만큼은 자기 몸을 꼿꼿이 쓰고 던지려면 던져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스데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을 그때에 스데반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의 마지막 기도에는 두 가지 소원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 눈에 눈물이 흘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진짜 마지막 기도는 그 뒤에 나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딘가 낯익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미 열려간이 쓰였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이들은 이들이 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신 대로 마지막에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조구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줘라.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뜻밖이었고, 이런 상황에 용서를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던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니들은 깨끗해, 니들은 죄 없어, 이런 모습이 늘 십자가 처형에 당하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 강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아래에서 지켜보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밑에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당시 나름 그 시대의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용서하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그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보이셨던 모습이 용서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놀라운 위인들의 이야기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스데반 집사와 관련된 자료들, 문헌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기 굉장히 재미난 그 자료를 찾았는데, 스데반이 누구의 제자였냐면 가마리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가마리엘 문화생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가마리엘 문화생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사울이죠. 사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난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내가 가마리엘 문화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게 있었다. 난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 가마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스데반과 사울이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금 반응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니까 네가 선생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이렇게 먹칠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너는 같이 공부했던 동료였지만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너 죽는 게 더 이상 선생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돌 던지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갑자기 사울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사람들 앞장서 던지는 그 모습을 스데반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스데반 입장에서는요. 너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돌을 던진다고? 이런 나쁜 자식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눈에 비쳤던 스데반의 모습은요. 어떻게 돌을 맞는데 저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돌을 맞는데 저렇게 마지막까지 용서를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게 되고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서신서 어느 곳에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저주했다는 기록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미 앞서간 친구가 걸어갔던 그 길이 내 길이 되었을 때 그때마다 머릿속에 내가 던지던 돌을 맞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마지막까지 용서하던 그 스데반이 떠올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용서해야만 하는가? 세상은 용서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복수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사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보셨을 텐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건 때문에 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이 가해자가 들어갔다가 형을 다 살고 나와요.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공격해서 다시 붙잡혀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정치 여야가 똑같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뭐 공격할 일만 일어나면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났다고 공격을 하는 거죠. 용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주여 그에게 역사하사 그가 오늘 내게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분도 똑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용서하게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춰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옳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 미루시지 마시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용서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직장에서 부딪혔던 동료를 용서해야 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에서 말다툼을 했던 친구를 용서해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다음 한 주간 동안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마지막 모습,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린 결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 이 표현에 용서라는 단어 나오지 않지만 이미 이 기도가 그들을 용서한 거였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말을 하고 그 다음 뭐 했대요? 뭐 했대요? 죽었어요? 아니요, 잔이라. 성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죽음 자체가 마무리가 아니고 끝이 아니에요. 닫힌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죽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땅에서의 숨쉬며 사는 삶은 끝나지만 그때부터 영원한 안식의 잠에 수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수면으로 잠듦으로 끝나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죽음이 성도로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열린 결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진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야, 스데반 집사 한 명 죽인다고 이거 끝나지 않아. 우리 지금 이참에 우리 교회 쳐들어가서 전부 이들 다 끝장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큰 박해가 그들에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시작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였냐면 너는 이제부터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소명은 무엇이었냐면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삭은요, 야곱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기 위한 통로의 삶을 이삭은 살아냅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주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요셉에게 잘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갈 때 그들의 가족들이 이동해서 이주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요셉의 가족들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번성하고 축복한 그들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냐면 축복의 끝자락을 쓰신 게 아니라 축복을 이어가는 연결의 통로를 쓰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고요.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누군가가 계승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린 결말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성경 구절 주제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처음은 다 요거 아시면 나머지 하실 수 있죠? 자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가 시작이 어디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 성령 충만하잖아?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거야.
근데 약속은 받았는데 이들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할지를 몰랐어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서 흩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좋은 일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질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 스데반 한 사람 죽음으로 끝! 교회 밖에 문 닫는 것으로 끝!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열린 결말로 끊임없는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실 때 이강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살다가 죽어 끝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저에게 복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물해 주실 때에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삶을 누리고 있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주님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씨앗으로 삼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다가 살고 간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이 있었던 그 자리와 그 현장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고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이미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또다시 기도자가 세워지고 또다시 전도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의 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뿔뿔이 흩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흩어진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을 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지도 펼쳐놓고 봤을 때 그때 그들이 왔던 데가 다 어디였냐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졌던 거기서부터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그런데 잘못할 때만 흩으시는 게 아니에요. 흩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흩어지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선교회별로 흩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린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열린 결말이 되어서 복음이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복 받아야 될 자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겨질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드리러 갔을 때 먼저 앞서간 그 성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가족들이 있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열린 결말의 자리인 거죠.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 열린 결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미 나는 떠났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스테반 집사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끝까지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혹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셨듯이 끝까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에 그 이후에 나의 사역과 복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 한편으로 영적인 결단과 영적인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5일에 그 기사를 저는 보게 됐었어요. 75세의 나이로 쓰러져서 뇌사 판정을 받았지만 5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기증하고 떠났던 그 어르신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언젠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될 텐데,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장기들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참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와 저희 아내는 저희들의 모든 장기와 안구를 기증하였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많게는 9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누군가가 나의 장기를 통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요 열린 결말이 되리라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오늘의 적용은 장기 기증인가?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자는 거죠. 각자 저마다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열린 결말로 끝낼 것이냐. 그러나 너무 안도하진 또 마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장기 기증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참 의미 있는 일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부름 받고 나면은요, 아픔 자체도 모르고 우리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우리 몸은 다 화장하잖아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죽어가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혹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로 몇 명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부부이신 분들은 아내와 남편과 함께 상의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우리나라에 장기 기증 받지 못해서 죽어가던 생명 한 명이라도 더 줄이는 일에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어제 아침에 제자 훈련을 했는데 함께 제자 훈련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지체들이 의미 있는 동참인 것 같다,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가진 지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계셨던 그 자리에 주님의 제자로서 뭔가를 남겨두고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열린 결말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